자, 오늘 삼손의 이 얘기를 통해서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본질을 놓치면 우상이 됩니다. 삼손 얘기는 두 번째 하게 되고 우상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본질을 놓치면 우상이 돼요. 자, 본질을 센스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인도에 어느 큰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너무 애통해서 그 아내를 좋은 곳에 묻어줬어요. 무덤만 주고. 그런데 그 무덤을 보니까 왕이 볼 때 너무 쓸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큰 조각상들을 멋진 조각상들을 쫙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무덤 앞에다가 큰 궁전을 졌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큰 궁전을 졌고 그 다음에는 그 무덤 뒤에다가 큰 성전을 지었어요.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왕이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왕이 한 얘기가 저기 저 초라한 무덤은 저거 뭐냐. 저것 때문에 그림이 다 망쳤다. 저 무덤 빨리 갖다 쳐버려라. 다 쳐버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의 무덤이었는데 이게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 만들어 보니까 자기 아내 무덤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치워버려라, 퍼버려라,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자, 이 본질이 훼손돼 버리니까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요. 어느 사람들이 가난한 어떤 청년이 있다면 이 청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자녀를 낳아요. 차를 사요. 큰 집을 샀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가장 먼저 버릴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을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사사기 내용이 그거예요. 사사기 내용이. 등 다 씻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매하시고 벌을 받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또 등 다 씻고 배가 부르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해요? 7번을 반복해요.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소망 아까 찬양할 때 다 끊어줘도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돼요. 내가 부자나 가난하나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하면 안 돼요.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태양을 섬겨요. 또 어떤 사람은 달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산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또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태양은 뭐예요? 태양을 섬기는 자, 태양에게 제사 지내는 날짜가 언제예요? 옛날에 태양 신에게 제사를 지는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우리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태양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결코 아니에요. 자, 사탄, 세이튼에서 N자가 가운데로 되면 뭐가 돼요? 산타가 돼요. 세이튼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 하면서 또 예수님 성탄절 저거 하면서도 우리는 또 산타 섬기고 있어요. 자, 또 이슬람이 믿는 것이 뭐예요? 초승달이에요. 달이야, 달. 알라라는 게 달신이에요, 달. 특히 초승달인데 이슬람은 달을 섬겨요. 달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가게 되면 이슬람 나라를 제가 다섯 나라를 가봤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유리창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유리가 깨끗해요. 왜냐? 알라의 은혜가 밤에 달빛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다예요. 그래서 유리창이 굉장히 다른 집보다 크고 깨끗해요. 항상 여자들이 유리창 닦아요. 제가 터키 갔을 때 호텔 갔는데 너무 유리창 커요. 그래서 제가 쑥 열었다가 훅 떨어질 뻔했어요. 요거밖에 안 되고 높이는 이만한 건데 그냥 열렸는데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열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때 거기가 4층 5층 정도 되는데
확 떨어질 뻔했어요. 자, 그토록 이슬람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달빛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리창을 닦게 돼요. 자,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소에게 절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힌두교죠.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소에다가 절을 하고 소를 섬기는 사람 몇 명 될까요? 10억. 1 빌리언. 1 빌리언.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소에다가 절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태양이나 달이나 소, 산, 돌, 나무, 이게 모든 것, 우리가 우상상 이것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태양이 가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좋아요. 빛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 얼마나 맛있어요. 소 볶으면 소고기가 되고 끓이면 육개장이 돼요. 이 맛있는 소고기가 절을 해요. 이 하나님 만든 이 거룩한 것에도 섬기거나 절을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절하거나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걸 만들었지만 그것을 용도 변경하면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우상이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요. 돈 때문에 1만 개의 악이 다 태어나요. 모든 근본 악이에요. 몇 달 전에 설계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돈 때문에 가족들이 찢어지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돈이 그럴까요? 돈 가지고 헌금할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계, 전화기, 사전, 통역기, 내비게이션, 비디오, TV, 라디오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스풀한 물건이에요. 그렇죠? 핸드폰이? 그런데 이 유스풀한 것이 그것을 음란물을 봐요. 음란물, 포르노를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줄 수 있어요. 그걸 도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게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나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세요. 다 웃을 거예요. 아무도 우상 안 섬겨요. 알라를 믿을 사람 없고 부처 믿을 사람 없고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저도 믿어요. 사탄도 그거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꼬시지 않아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20세기 2020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사탄이 과연 어떤 걸 할까요? 지금 여러분 정신 팔려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도 될 수 있고, 도박도 될 수 있고, 전화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진단할게요. 자,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나를 위험하게 하는지.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오래가 없이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온전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남편 없이는 안 돼. 또 핸드폰 없이는 안 돼. 게임 없이는 안 돼. 게임 좋아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게임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은. 돈도 적당히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린다면 이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바알과 아세랑이에요. 어떻게 부처다 절을 하고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지금 사탄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다른 거.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는데 못 헤어나와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그래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게 우상에 빠진 거예요. 증거예요. 자, 우리 깨 있어야 돼요. 결코 사탄 마귀는 이슬람 믿어라, 모하메드 성결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 정신 팔리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디가 있는지, 지금 예배 시간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맞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죠. 나무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고 사탕에서 뱀자만 가면 사탕가 되는 거. 자, 두 번째, 자기의 본질을 놓치면 두 눈이 뽑힙니다. 나의 본질, 나의 아이덴티티를 놓치면 두 눈이 뽑혀버려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삼손이 누구예요? 13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해요. 지배당해요.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 저치, 구원자를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사사예요. 구원자뿐만 아니라 사사?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나시린은. 어떤 기준이 있느냐?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나시린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나시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예요. 포도주와 독주, 자, 포도 와인과 위스키 심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자, 포도주와 독주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씨도 안 돼요. 포도가 들어간 과자나 빵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 근처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포도가 죄악된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에요?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죠. 예를 들어 포도즙을 마시려고 우주에서 짜놨는데 하루 이틀 지났어. 그럼 뭐가 되게 잘못되면 이게 발효가 돼요. 알코올이 생겨요. 그럼 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원천 봉쇄, 술이 전혀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아예 포도즙 근처를 못 오게 해요. 그러면 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포도 껍질까지, 씨까지도, 백살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건포도도. 그러니까 나시리는 집에 포도 자체가 없어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쉽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해야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민수기법에 의해서 또다시 번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야 돼요. 자, 이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포도주하고 머리카락 자른 것은 오직 나시린들만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포도 먹어도 돼요. 머리 자를 수도 있어요. 자,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뭐예요? 거룩해지래. 머리카락을 자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술 먹지면 거룩해지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나중에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져 힘이 없어지는 거 알죠? 굳이 제가 삼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삼손 얘기는 실제로 가까이 하면 뭐예요? 정결이에요. 성결.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삼손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뭘 잘못을 했을까요? 그걸 모르겠네. 자, 첫 번째 딥나가 뭐냐?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여자. 일단 먼저 이방 여자가 보니까 이방 여자를 만나려고 딥나 가다가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나시는 더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앞장에 보게 되면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틈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틈을 주는 건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삼손 보고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블레셋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법을 스스로 어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돈을 갖고 오고 사기쳐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축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첫 번째 죄는 이방 여자를 결혼한 거고요. 두 번째, 갑자기 제가 포도원에 이른 적 젊은 사자가 그를 소리 지르며 딥나 블레셋을 가는데 왜 포도원을 지나가요? 이것도 잘못 돌아가면 되는데 포도는 그쳐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갈갈기 찢어 죽였대요.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죽인 건 있어, 오케이. 근데 무슨 올매 걸렸어요. 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사자를 죽였을까요? 죽인 거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결혼하려고 다시 내려갔어요. 며칠 지난 시간 지난 데 갔을 때 사자 몸속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그 맛있는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 꿀을 떠서 먹었어요. 먹은 게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도 다 꿀을 나눠줬다고 그랬죠? 이게 죄예요. 아까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와 가까이지 말라고 그랬죠? 시체 가까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나시는 더 특히 심하고 동물도 죽은 동물도 만지면 안 돼요.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가 나시를 잃으면 꿀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 사자를 봐야 돼요. 사자를 부었다는 안 돼. 그런데 삼손은 뭐 교만했어요. 뭘 봤어요? 맛있는 꿀을 본 거예요. 사자 꿀. 그래서 죽은 사체를 만졌어요. 특히 더 악한 건 뭐냐? 죽은 시체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건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었어요. 나시린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율법 어긴 거예요. 더 나쁜 건 뭐예요? 그것을 자기 엄마 아빠가 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더라. 사자 시체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알았더라면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번제물 드려서 화목제를 드려서 다시 죄를 씻으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얘기도 안 해요. 자기 부모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벌떼 꿀을 먹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걸 알리지 않았더라. 삼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청년들이 이렇게 한 풍속이 있었더라. 자, 이 청년들은 블레셋 청년 30명 불러다가 풍속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국 삼손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 여자를 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라고 그래요. 딥나가 아까 포도주가 많이 있는데 포도가 따라서 포도주가 많아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잔치, 이 페스트는 뭐냐? 원어를 찾아보면 미슈테라는 단어가 뭐냐면 술 취하다예요. 술 취하다. 자, 그래서 여기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술 잔치예요. 이거 누가 열었어요? 삼손이 여는 거예요. 삼손이. 술을 먹으면 안 돼. 가까이 안 되는데 삼손이 잘 결혼했다고 삼손 다 초청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무슨 잔치? 술잔치. 자, 술잔치를 했는데 즉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술이에요.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술을 만든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 결혼식 꼭 피는 게 술이에요. 일주일 동안 술잔치를 했는데 삼손이 안 먹었을까? 결혼 당사자가 안 먹었을까? 저는 먹었다라고 생각해요. 안 먹을 수 있죠. 먹었다 생각해요. 설사 안 먹었더라도 삼손이 자기가 술잔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술잔치를
이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을 며칠 동안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안식을 어긴 거예요. 잔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잔치 끝내고 이슬 뽑다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 안식일까지도 일주일 했다는 얘기는 안식일까지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십계명에 여러 죄를 진 거예요. 누가? 삼손이. 나실인이고 사사고 구원자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슨 죄를 졌어요? 시체를 만진 죄. 첫 번째, 그리고 술을 먹은 죄. 다 들었어요. 안식일을 엄한 죄, 이방여에 결혼한 죄, 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여자를 좋아한 삼손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가 두 번째 뭐였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했죠? 두 번째 드릴라이라는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머리카락 다 밀려요. 머리카락까지 잘려버려요. 자기 삼손 실수로. 세 가지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 하나님 큰 능력을 받은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을 다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여서 소가 끝난 맷돌을 끌고 다녀요. 채찍증 맞으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맷돌을 끌고 다녀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노력질하고 놀리고 침뱉고 때리고 멸시받고 그런 지역까지 간대요. 누가?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그런 멸천자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짧아가지고 삼손을 못 떠준 거예요? 이건 삼손의 죄예요. 삼손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삼손이 난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엄마한테 모욕에 기가 들도록 들었었던 거예요. 삼손 엄마가 애를 못 낳아요. 나이가 먹어 애를 못 낳았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너가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를 구원시킬 사사가 나올 거야. 그런데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뭘 깎으면 안 돼. 시체 깎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했어요. 사스 처음에. 알아요. 그래서 임신했고 아들 낳고 삼손을 한 거예요. 옷이 닳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넌 사사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경고 주셨는데 삼손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고만 있었지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자 앞에 있을 때 이방 여자 아무리 이뻐도 나는 사사야. 난 나실인이야. 홀딱 빠지면 안 돼요. 결국은 그 뒷내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서 화가 나서 삼손 때문에 그 여자가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장인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실인이 술잔치를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안식을 하고 잘못된 거예요. 자, 사자를 보았을 때 난 나실인의 마음속에 늘 새겨 있어야 돼요.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사태는 홀딱 빠져가지고 넘어가요. 쓰러질 수 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 그 풍습에 따라야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술 주거리 막걸리에다 먹고 어느 내가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자 봤을 때 아까 드렸듯이 꿀을 보면 안 되는 게 그 죽음을 봐야 돼. 시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안 돼요. 왜 사자 몸속에 꿀이 있는 게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 사탄마귀는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이런 걸 만들어요. 거기에서 꿀을 보면 안 돼요. 시체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술 앞에도 가면 안 돼요. 포도를 갔기 때문에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잔치를 했지만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집 풍습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술 먹는 풍습대로 일주일 동안 술 처먹겠냐고요. 넘어지기 딱 좋아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소처럼 맷돌을 계속 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린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도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 있잖아요. 무슨 계명?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준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이런 명령대로 여기면 안 되고 안식을 어렵게 지켜야 돼요. 그렇죠? 부모를 섬기고 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것
당하지 알아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은 다 안식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탄마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 얘기 많이 했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전도하지? 술을 좋아해. 그래? 그럼 내가 술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저걸 갖다가 복음 전해서 술집에서 그 사람 만나고 술 주거니 받거니 해서 복음을 전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블레셋을 하나님의 사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지. 이렇게 자기 생각, 삼성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눈을 뽑히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아까도 돈 얘기도 했고 제가 핸드폰 얘기, 게임 얘기도 했어요. 오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넘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자, 예스 그러면은 만약에 왔다면 엄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무도 안 보게 이렇게 다 눈 감아주세요. 다 눈 감아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질문할게요. 맞다 그러면 엄지만 올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100% 살아계시다. 믿으면 엄지 조용하게. 하나님은 100% 살아계시다라고 믿으면은 엄지손가락 올려주세요. 안 돌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엄지손가락 올려주세요. 100%. 아니 이거는 눈 감으세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손가락 올렸다고 천국 안 올렸다 쭉 가는 결코 아니니까 한번 저도 궁금하고 이걸 통해 이 센서스를 통해서 자신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손 내려주세요. 그럼 또 다른 질문할게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100% 있다고 믿으면 엄지, 아니면 손 내려주면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100% 있다. 하면 올려주시고 아니면은 내려주시면 돼요. 안 올리면 돼요. 됐습니다. 자,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있는 사람은 엄지 올려주고 아닌 사람 내려주면 돼요. 자, 네. 아니면은 90% 지금 죽으면 확신할 수 없지만 왜 100% 심판을 받기 전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90% 하시는 분 손 올려주세요. 엄지. 네, 됐습니다. 왜 봐? 네, 다른 거 봐주지 마시고. 내 마음은 가고 싶지만 그게 확실할세.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자,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느냐, 얼마 동안 저 부모가 기도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챙기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세고 공부 잘하고 뭐 특기생 있다 해도 삼성같이 힘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시는 거 까먹으면 내가 크리스천인 걸 까먹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하면 삼성도 결국 눈을 뽑혀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우겨도 주여 한자 주의 뜻대 행하지 않으면 매일도 교회 오고 11조 내고 찬양 인도하고 뭘 해도 정신 차려보면 불구덩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내가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되고 오늘 이 삼선의 잘못, 삼선의 실패, 삼선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대 가는 거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